오늘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 따르는 그 길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큰 무리와 함께 가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이 무리, 예수님을 따르던 그 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 혹은 그 기적을 들었던 사람,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배웠던 사람과 혹은 그분의 명성이나 소문만을 듣고 따라온 사람들 정도로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한 무언가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잘 모르지만 따라다니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어떠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말이나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위로를 던지거나 그들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 삶이 있다라는 그런 방향을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오늘 굉장히 단호하고 또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죠. 가족 얘기를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 형제, 심지어 너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거 다 포기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줄줄줄 탑을 쌓는 비유, 망대 비유와 이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가 되려 한다면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 따르던 무리들에게는 충격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내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을 따르면 내 가족도 잘 되고 이 나라와 민족도 잘 될 줄 알고 따르고 있는데,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내 목숨을 내놓으라니.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예수 믿으면 가족들 증오하고 미워하고 따로 살아라, 절대 그들과 함께 섞여 살 수 없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따로 살아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늘 계산하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기억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내 삶의 그 무엇도 주님보다는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심지어 나의 가족조차도 주님보다는 앞설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아끼고 추구하는 그 가치와 꿈과 비전보다 우리 주님이 더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 주님 앞에서는 늘 모든 것은 두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The priority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우선성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계신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묵상 모임을 이 큐티 책으로 인도하실 때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항상 과장이 있다는 거예요. 과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비유는 항상 이렇게 극단적입니다. 네 부모를 미워하고 형제를 떠나보내고 네 목숨도 내놔라. 너무나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의 심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유는 과장이 심할까? 바로 그 비유의 메시지, 그 비유의 핵심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과장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보다 예수보다 중요한 게 있냐 없냐? 없다. 예수보다 중요한 게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내게 가장 정말 소중한 가족을 예로 들어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는 이 세상에 불타는 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불타는 집을 나가면 살고 안 나가고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당장 나가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 지하 거라지에 있는 내 금덩어리 챙기고 명품 가방 챙기고 맞춤 양복 챙겨 나오는 게 중요합니까? 나가는 게 중요해요? 여기 앉아있고 무언가를 우선순위를 따져보며 챙기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내 목숨보다 우선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냐 너의 가족이냐, 십자가냐 너의 삶이냐 너의 목숨이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족입니까? 나입니까? 지금 나에게 월급을 주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꿈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 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해야 한다. 여러분, 사랑해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그래서 고난과 희생이 있습니다. 고생스럽습니다. 내게 좋은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편안함과 결별해야 하고 안락함을 거절해야 하고 불편함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이 십자가를 먼저 지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주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인생보다 가장 불편한 인생을 사셨던 우리 주님, 가장 고생스러운 이 사역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셨던 주님, 자기 백성을 남김없이 구원할 수 있도록 진액을 쏟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그 길의 끝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며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주님께서 이 길의 끝에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공짜로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얻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모든 것을 잃는 길이 아니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잃어버리고 소비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모든 것을 얻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해후를 하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연합과 정말 예배로 주님께 찬양하며 면류관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길이 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킨즈아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망대를 쌓는 사람, 이 탑을 쌓는 것이죠. 이 탑 쌓는 사람과 전쟁을 준비하는 임금의 비유를 드시며 제자가 되려면 계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냥 잠깐 좋아서 나 이거 해야겠다, 나 이거 결단해야겠다, 나 정말 좋은 지금 당장 은혜 받았으니까 무언가 주님께 봉사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깊은 기도와 깊은 묵상과 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주님께 올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무겁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길은 쉽지 않다. 이 길은 험난할 수 있다. 그런데도 너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니? 깊이 고민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값싼 은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분히 생각하고 계산하고 결정해라. 건축물을 지어 올릴 때 비용 계산을 철저하게 하듯이 전쟁을 할 때에 내게 있는 전투력과 전술이 무언지 면밀히 파악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싸울 건지 항복할 건지 결정하듯이 너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절대적인 가치인지 신중하게 결정하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결정한 후에는 흔들리지 마라. 결정한 후에는 돌아서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탑사타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이거 다시 철거하는 거 못합니다. 한국에
비용 계산 잘못해가지고 올라가다만 아파트들, 그 올라가다만 흉측한 모습, 철근 그대로 삐져나와 있고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색이 바래버린 그런 괴상한 모습의 아파트들 정말 많습니다. 비용 계산 잘못한 겁니다. 한번 잘못 올리면 그 다음에 없던 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좋지 못한 마무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이 싸울 거면 끝까지 제대로 싸워야 됩니다. 이미 싸움이 시작되면 중간에 항복해도 안 받아줍니다. 항복 받아줘도 가중 처벌입니다. 그러게 왜 싸우기 전에 항복하지? 왜 피를 흘리게 만드느냐고. 전쟁 보상 엄청 해줘야 됩니다. 임금이 항복할 거면 끝까지 제대로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했습니다 라고 나왔다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칼 빼들고 싸우거나 고개 획 돌리고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다시 전쟁입니다. 자기 병사들 다 죽고 자기 땅과 백성 전부 다 뺏기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신중하게 계산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뭔가 결단한 것이 흔들려가지고 나 이제 신앙생활 그만둔다, 교회 안 나온다, 봉사 그만둔다, 내가 평생 저 사람이랑 이제 말도 안 섞는다. 여러분, 한번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한 인생, 우리 흔들리며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올곧게 한번 결정한 것 주님 앞에 멋있게 우리의 믿음 인생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퀸자니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탄이 살살 건드리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도리어 사단에게 호통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우리가 주님 닮아가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은 우리의 삶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능력이 되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맛, 그리스도의 빛,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선순위들을 내세우며 우상 숭배한다면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처럼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닮아가지 않고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오직 주님을 향해 신실하게 달려가는 십자가의 군병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명령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오늘도 순종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 예수님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 우리 퀸자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거룩하고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